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고 또 그 성령의 인도와 간섭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전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신약 성경 속에서 보자면 유일한 역사서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는 것에 관한 이제 기록이 이제 출발점이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하게 된 그런 이제 전도의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베드로의 활약상이 드러나게도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여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믿는 자들의 무리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 신앙의 이 믿음의 무리들이 생겨나니까 당연히 유대교를 따르던 사람들 속에서는 이제 시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박해로 그것들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점점 그 박해의 규모들이 커져서 나중에는 이제 큰 박해가 일어날 즈음에는 스데반, 빌립 또 이제 그런 인물들이 사도행전 속에 드러나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흩어진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첫 이방인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방 지역을 향한 전도를 이제 보내게 되죠. 전도팀을 꾸려서. 그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이를테면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거의 모든 내용이 중심이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전반부에는 말 그대로 사도들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후는 13장 이후부터는 이제는 그냥 바울 행전 이렇게 붙여도 될 만큼 바울이 이제 중심적인 사역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록의 이제 중심이 바울의 사역에 대한 소개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죠. 오늘 본문 이후로는 이제 바울이 목적하던 대로 이제 목적하는 바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갔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체포되고 투옥되고 그리고 이제 재판의 과정을 밟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로까지 압송되어 가는 과정으로 해서 사도행전은 마무리됩니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정, 이 뒤부터는 이제 그런 과정의 이야기다. 더 이상의 전도 여행은 없다라고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이를테면 어떤 자유의 몸으로서 복음 선교의 과정 속에 있을 때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때는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가장 절정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역적으로 봐도 그렇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의 의미상 우리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성경 구절도 여기 이제 속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보면 두 번 다시 이제 서로 얼굴을 이제 대면하고 볼 수 없는 사람들,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자신에게 이렇게 자신으로서 보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의미상 보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런 이제 설교 같은 설교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 속에서 보면 누구나 그런 것처럼 자신이 그동안 달려온 길, 그리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앞을 내다보고 있을 때 난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이제 그 마지막 설교에 담겨져 있습니다.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던 그 일을 겪었던 곳은 이제 드로아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일행을 배로 먼저 보내고 자신은 도보로 여행을 하다가 아소라는 곳에서 일행과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 13절 내용이죠.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이 우리는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관점에서 자신을 포함한 일행들은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도보로 걸어간 길은 보니까 약 한 30여 킬로 정도 거리를 이제 걸어간 셈입니다. 우리 잠실에서 걷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인천보다는 조금 짧은 한 부천쯤 됐을까요? 여기서 인천 정도까지 한 40km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부천쯤 되는 거리까지를 이제 걸어서 가는 겁니다. 아마 이 거리를 혼자 가는 동안에 이제 바울이 생각하고 목적하는 바가 있잖아요.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이제 어떤 다짐의 시간도 됐을 것이고 또 어떤 영적인 무장을 하는 그런 시간도 아마 됐을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들을 나눴을 겁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법이죠. 아소에서 이제 만난 바울 일행, 이제 몇몇 도시를 거치죠.
미둘레네도 지나고 기요도 지나고 사모에 들르고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밀레도는 자신이 한 3년 정도 사역한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이죠. 에베소와 비교적 가까운 겁니다. 비교적 가까워도 또 여기도 한 걸음은 한 며칠 걸릴 거리입니다. 한 4, 50km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위치가 이제 됩니다. 밀레도는. 어쨌든 그래도 에베소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이제 있는 도시니까 이제 여기에 있어서 바울이 이제 그쪽 그 에베소를 들리면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들려서 가는 길이 되는데 그렇게 가면 가려고 하는 길이 지체되니까 지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는 들리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오순절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14절 이후에 말씀 보시면 이제 들르는 지역에 대한 내용이 있고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 앞선 내용에서 고린도에서 원래 출발할 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해 준 게 있거든요. 그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가려고 할 때 앞선 절기 6월절 절기쯤에 맞춰서 도착해서 그 절기니까 절기에 모였을 때 그 함께 헌금한 내용들을 나누면서 기쁨의 감사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우리 앞선 내용에서 유대인들의 이 어떤 살해 음모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그 길을 육지로 바꿔서 배 타고 바로 가려고 했다가 왔던 길을 되돌아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로를 택할 수밖에 없어서 6월절에 맞춰서 가는 건 이미 물 건너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찾아오는 절기 오순절. 오순절은 이 6월절 원래 이제 오순절을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77이 49. 49일 지난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기간이 이제 지난 오순절에는 그래도 늦지 않게 맞춰서 가려고 그렇게 지금 길을 재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제 밀레도에서 자신의 그 사역에 어떤 깊은 애정이 담겨져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이제 지도자들, 장로들을 오라고 불러서 이른바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그 내용이 17절, 18절 이제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전하는 이른바 마지막 고별 설교가 이제 소개되는 셈입니다. 이 설교가 사도행전 속에서 보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 설교가 유일하게 그리스도인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경우는 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변증, 그런 설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 속에서는 이른바 정말 이제 우리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 믿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얘기가 여기 가장 중요하게 담겨져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사랑도 배어 나오고 거기에 그런 무게감이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죠. 말을 시작하면서 먼저 에베소에서 행한 자신의 사역을 회상했습니다. 보통 애정 있는 사람들이 보통 취하는 태도죠. 애정을 가지고 함께 했었던 시간을 이렇게 더듬어 보는 것, 이건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겁니다. 우리 전 집사님과도 이렇게 좀 얘기하다 보면 집사님도 이제 그 전에 예전에 저를 처음 만나서 함께 이제 집사님 집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던 그때를 이렇게
자주 언급하시는 편이십니다. 그 이유는 그때 열심히 있게 했고 그때 또 하나님 특별히 은혜 주셨던 그런 기쁨, 그걸 늘 기억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 서로 확인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18절에서부터 한 21절까지 말씀 보시죠.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복음 사역자로서 유대인의 박해가 있는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전했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죠. 이제 18절에 있는 것처럼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 다 아는 바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이 말씀. 여기는 그냥 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머리로 이해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너희가 다 아는 바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경험적으로 체득된 이제 그런 지식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와 함께한 삶을 통하여 갖게 된 사도 바울에 관한 지식이 있잖아요. 우리 서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문제들을 서로 같이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겪어왔던 그 다 아는 내용,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레도까지 바울을 보기 위해서 이 장로들도 만만치 않은 그 여정을 밟아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단순히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 내용을 그냥 누구를 통하여, 그냥 서신을 통하여 건네받은 정도의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 몸으로 겪고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함께 그 속에서 이렇게 끈끈해진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 아는 거죠. 이미 다 투명해진 겁니다. 그걸 이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첫날부터 내가 들어온 때서부터 너희와 함께 있었던 모든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너희와 함께 했고 무슨 일을 겪을 때 내가 어떻게 했고 그런 거 너희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의아스러운 대목은 우리도 보면 힘든 일도 많았다, 공격도 있었다, 시험도 있었다, 내가 눈물도 많이 흘렸다, 이런 거 얼마든지 이제 다 알 것 같은데 19절 초반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 모든 겸손, 이게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언뜻 들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입으로 난 겸손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죠? 겸손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 와서부터 했던 모든 사역들 속에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라는 걸 그가 아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인식을 가지고 자신이 이제 겸허한 태도,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모든 일에 그렇게 이제 사역해 왔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는 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확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그가 알고 주님에 관하여 그가 배울 때 주님은 복음서에서 전하는 내용 그대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죠. 그 주님을 바울이 배웠잖아요. 주님은 힘으로, 능력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증명하신 분이 아니시고 마음이 온유하셔서, 마음이 겸손하셔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과정에 묵묵히 자기 길을 가시는 주님의 그 겸손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걸 배워서 자신도 사역에 늘 그걸 잊지 않으려고 늘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죠? 자신은 늘 종이다. 그렇게 자기를 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시대에서도 보면 목회자나 어떤 일에 사명을 가진 사역자나 다 무슨 신자도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 자기 정체성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이들이 다 권위를 내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내내 자신도 그 싸움을 해왔었다라는 걸 이제 서로 확인하는 셈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교사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붙잡고 산 그 삶을 살아간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익된 것은 그가 열심히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때 가르쳤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가르쳤다라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아낌없이 권면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복음 안에서 무슨 지식을 가르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권면했다. 내가 사람 많은 데서나 집에서나 내가 그런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 내가 그 사역을 감당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라, 이제 나는 이라고 시작되고 있는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자신의 현재와 이제 앞으로의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한번 보시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라는 걸 이제 전하는데, 거기엔 무슨 어떤 형통할 것에 대한 기대라든지 무슨 장밋빛 전망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여기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건 그냥 내가 단순히 모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찌 될지 모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내가 안다라는 거죠. 그 이제 내가 안다라는 말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이어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걸 이미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미 예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가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아는데 나 그렇게 간다 그러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어려운 일이 안 생길 거라는 생각은 우선 우리가 좀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우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믿음을 굳게 가지면 어려운 일은 안 생긴다가 아니고, 어려운 일들은 어느 공간에서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자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 그런 일들 속에서도 어떻게 신자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눈뜬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 장밋빛 인생으로만 우리가 사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들에 관한 이런 생각들, 안 생길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일들이 생길 때
그걸 이상하게도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아휴,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이거 걱정하는 걸로 하시는 말인데 그것도 하지 마세요. 너무 센 얘기가 될까요? 그건 이제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손 꼭 붙잡고. 그러나 더 나아가면 야, 우리도 이게 올 게 왔나 보다. 우리도 이게 겪어야 될 걸 우리가 겪나 보다. 사도 바울도 겪었대는데 야, 드디어 올 게 왔다.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이제 성경이 얘기한 그런 일들도 우리가 겪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열어둬야 되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내가 붙잡힐지 어떨지 모르지.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가볼까?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붙잡힐 걸 안다. 내가 고난을 겪게 된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센 거죠. 그러면서 내 생명조차, 나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얼마나 센 겁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24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이제 시작해 하시는 일을 마치는 과정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해서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마칠게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시작하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일,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이제 사명을 가지게 됐고 그 사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관한 일, 이걸 내가 증언하는 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에 관한 얘기를 증언하는 이 일을 내가 마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나한테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내가 없다. 그렇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찾아온 장로들에게도 내가 그래서 이제 얼굴을 대하는 것은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 참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좀 긴 본문을 이제 택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그래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내용은 사실은 바로 그 다음 내용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죠. 이 당부가 마치 저에게 하는 당부로도 들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또 여러분에게도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오늘의 이 말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2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게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붙잡히고 투옥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것만 아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모든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진리의 교훈으로 이제 섬기고 가르치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출발하게 하고 복음 안에서 양육돼 가는 것을 이렇게 봐온 그런 이제 정말 사랑과 애정이 정말 담겨져 있는 그 교회를 떠나면서 당연히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사나운 이리때로 표현된 이렇게 이제
왜곡된 변형된 진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상한 내용들을 전하는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운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거 다 내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생겨서도 안 되고 너희들이 열심히 잘 교회를 섬기면 그런 일은 겪지 않게 될 것이다. 그걸 약속으로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전제하기를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는데 그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그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가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전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그뿐 아니죠.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중에서도 또 나타난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유혹해서 예수 아닌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사람도 너희 안에서도 또 출현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뭐 저주도 아니고, 그죠? 거의 이렇게 좀 음미해 보니까 거의 저주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안타까운 어떤 일들을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다보는 사도 바울이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책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내 갈 길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잘해라. 이제 이런 일들도 생길 건데 하여튼 잘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것도 내다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정말 무기를 하나 건네주고 갑니다. 그게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또 성도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어떤 무리가 교회 외부에서도 침투할 수 있고 교회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다른 것을 무슨 다른 장치를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 기억하고 남기고 가는 것은 말씀 하나 남기고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에서,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될 때는 처음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될 때는 그때 당장 풀려야만 했던 그 다급한 어떤 문제, 힘든 어떤 숙제들이 이제 해결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콱 붙잡습니다. 예수님, 저 지금 다급해서 예전에는 딴 거 붙잡고 살던 사람인데 나 지금 이거 좀 다급한 일이 있으니까 나 예수님이라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앙에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가죠. 그래서 신앙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은혜도 겪고, 그래서 어떤 때 정말 하나님이 환경을 개선도 시켜주고 답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신앙을 이렇게 해보면 해볼수록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성경에는 이상하게 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답보단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늘 전제로 하고,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늘 전제로 하고, 그래서 너희가 감수하고 견뎌내야 되는 싸움이 있다는 걸 오히려 더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쁨도 감사도 자랑도 영광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처음엔 멋모르고 들어왔는데 신앙 안에 들어왔더니 맨 견디고 고생하고 씨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것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런 씨름을 하는데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래서 참된 기쁨과 영광이 뭔지가 조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도 바뀌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들어와서 뭔가에 대한 이해와 생각을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그런 자리가 옛날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자리야. 나는 속았어. 나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속았어. 그렇게 얘기해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된 인생을 겪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간섭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죠. 자신이 떠나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주는 게 어떻게 말씀뿐일까? 다른 거는 없을까? 우리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말씀이 정말 유일한 대안이 되나? 정말 말씀이 우리를 어떤 위험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정말 세운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구약의 이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진행시키고 실행에 옮겨서 결국은 손을 완성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 이제 열왕기상 8장 내용인데요. 제가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강조된 고백이고 기도죠? 하나님, 내가 드디어 이뤘습니다. 내가 처음에 하나님께 약속했죠? 내가 그 약속한 걸 내가 성실히 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죠. 주의 말씀이 이루셨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주의 뜻, 주의 의지가 결국은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라는 이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께 부탁했다라는 것, 그런 것 자체가 무책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기왕이면 더 확실한 장치, 무슨 천군 천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무슨 통로를 열어준다거나, 야, 너 정말 급할 때는 내가 기도문을 하나 줄게. 이게 정말 특효가 있는 기도문인데 우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일단 부르고, 그 다음에 일단 금식을 3일 하고 무슨 장치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게 아니죠. 말씀에 내가 부탁하니까 말씀이 너희를 세울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런 모든 것이 무슨 장치를 하는 것보다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이상 더 든든한 무기가 없는 정말 최고의 무기를 그들에게 전하고 가는 셈입니다. 최고의 무기요, 최고의 방패요, 최고의 피난처요, 최고로 의지할 무엇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는 거죠.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너희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너희가 든든해지거나, 너희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저절로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거나 교회가 다시 회복되거나, 그런 얘기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말씀은, 우리가 말씀 읽잖아요. 말씀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 아닙니까? 하나는 좀 이렇게 완만한 어투의 권면의 말씀과,
다른 하나는 강한 어조의 명령과 같은 말씀. 두 종류 아닐까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너희가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전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우리 쪽에 올 때는 다 권면이죠. 너 이거 해라, 이거 지켜라, 이거 기억해라, 이거 붙들어라, 그 길에 서라, 하늘을 바라봐라. 어떤 모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무슨 능력을 발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가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지키실 때 말씀으로 그 교회를 든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말씀 자체가 능력이 돼서 그래서 정말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슨 막을 이렇게 확 쳐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그렇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 내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일에 서겠습니다 라면서 자발적인 반응, 순종, 항복, 낮아짐, 내려놓음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온전하게 되고 그런 거죠. 말씀이 무슨 약물입니까? 여러분, 약물은 약을 먹으면 저절로 작동합니다. 누가 약 먹고 의지를 발동해서 이 먹은 약이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막 뭘 선택해서 더 무슨 효과가 있게 하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을 먹으면 약이 효과를 발휘하는 걸 다 압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건 그렇게 우리가 약물 먹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그냥 공부하면 저절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능력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내 자신의 어떤 선택과 결정과 그리고 의지 속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함께하는 과정을 걸어가야 비로소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이 아무리 읽혀져도 그것이 내 속을 거쳐 나의 어떤 반응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능력을 삼나요? 왜 그런 단계를 거치게 하나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무슨 단계를 거칠 때는 처음부터 한 번에 확 할 능력이 없어서 단계를 거칩니다. 네가 요거까지는 하고 네가 그 다음에는 하고 이렇게 갖고 오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할게. 그런 거죠.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런 거 거치지 않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왜 그런 걸 거치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할 때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항복의 과정을 걷게 해서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그런 과정들로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적인 능력을 바로 그러니까 만약에 직접적인 능력을 바로 하실 거라면 하나님이 말씀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도문만 주면 돼요. 어려울 때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바로 능력으로 임할게. 그러면 되지 왜 말씀을 줘요? 뭐하러?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왜 역사를 이렇게 장구하게 다 기록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거를 읽고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우고 깨닫고 깨우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에 대한 내 반응들이 나타나지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디어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구나.
한 사람을 붙드는구나, 한 교회를 붙드는구나, 그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과정을 겪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능력 삼는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항복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일들이 이제 이어져 가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거 하자고 모이는 데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신앙적 싸움, 그런 고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격려, 그것을 위한 기도, 그것을 위하여 함께 이렇게 아우러지고 함께 나누고, 오직 목적이 다 그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위하여, 그래서 교회의 교회된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외부에서 막 힘으로 핍박한다고 해서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막 공격해봐요. 그걸로 교회가 와해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 깨지냐? 말씀을 다 잃어버릴 때, 내부적으로 말씀이 그 능력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교회는 깨집니다. 와해돼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무엇을 우리 붙잡고 사는 자들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무엇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자들인지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오늘의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